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 드리기 전에 자주 이제 드리는 말씀 고백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제 부족한 부분, 이제 부끄러운 그런 수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오늘도 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성화의 길을 가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자격이 있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에도 권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같이 이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화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하는 저희 신앙의 길에서 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형제님들 보게 되면 이 젊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 증거하시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찬양할 적에도 열심히 찬양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나름대로 꺾지 못하는 하나의 이런 뭔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성화의 길을 온전히 일취월장 달려가지 못할 뿐이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참으로 너무 귀합니다. 주께서 우리 연약함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돌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시골도 웬만한 곳은 다 도로가 다 깨끗하게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걸로.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이지만은 고무 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거의 없어가지고 비만 오면 동네 골목은 진흙탕이, 동네 길봉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 한 번 오고 나면 온 식구들의 흙탕물 묻은 빨래가 대도리에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동안 해가 나면 집마당과 동네 골목은 고무 땅이 되었습니다. 땅 표면은 이제 겉으로는 거의 마르고 그랬는데 땅 속에는 아주 물기운이 남아 있어가지고 꼭 고무를 밟고 지난 것처럼 푹신푹신한 땅이 되었는데 우리들은 그걸 고무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무 땅이 그러다가 며칠 더 해가 쨍쨍 찌는 맑은 날이 계속되면 그 고무 땅은 다시 예전처럼 딱딱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 부드럽던 마음은 딱딱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라고 한다면 성화는 그 나무의 성장과도 같습니다. 이제 어린 묘목 심어놓으면 아주 보잘것없죠. 그런데 이 묘목이 자라면 거목이 되듯이 지금은 비록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이라도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자라나기만 하면 그는 영적인 거성, 영적인 거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적절하게 자라지 아니하고 세월만 흐르면 분재가 되는 것 같이 신자도 성도도 영적 성장이 그치고 병적인 유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무를 연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와 대화를 나누는 중 우연히 옆에 있는 큰 소만나무를 가리키며 이 정도 자라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무의 성장 환경이나 종류에 따라 그 성장의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무의 크기만 보고는 나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을 자라도 어른 키를 넘지 않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불과 몇 년, 몇십 년 자랐는데 벌써 거목처럼 이렇게 크게 자란 나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무라면 성화는 그 나무가 거목이 되어가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성화는 자신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원은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그것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의미입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은 하나님 없는 삶뿐입니다. 우리 안방에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그 안방에 소나 돼지, 말 함부로 들어오게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결사해서 못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내쫓을 것입니다. 깨끗한 안방 더러워지는데 우리가 우리의 안방을 이렇게 지키면서 깨끗하게 지키려면서 안방보다 그 얼마나 더 소중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데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방치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심판하실 때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세상에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죄악들도 알고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는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얼마나 내 속에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탄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 주의 날 주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임하리라. 여기서도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늘을 가르고 임하는 신령한 체험,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신령한 체험 하나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입니다. 은사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은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적합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그런데 성화는 우리를 거룩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가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하는 자, 주의 뜻대로 살려고 성화의 길을 가리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함, 하나님의 스킨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주의 말씀을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현상을 주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죄 많은 세상, 풍파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은 성화를 통하여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성화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참된 성자가 되지 않고는 참된 성도가 되지 않고는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도록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작용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방치하게 되면 내적으로는 은혜가 메마르죠. 은혜의 고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죄의 영향력, 죄악의 영향력을 물리칠 수 없는 무기력에게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자기 만족적인 은혜를 구하는 이런 간헐적인 몸부림만으로는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풍성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는 죄를 아는 지식과 비례합니다. 한 사람의 영성은 죄와 그것이 성도의 마음 안에서 잉태되기까지 생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는 지혜로움, 명민함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성 많이 하는데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갈망하는 거룩의 추구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번 저녁 시간에는 제가 은혜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삶, 우리의 자리,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강화할 기회를 활용하라.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미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의 통제력을 유지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거듭난 성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건한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공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경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항상 그분이 어미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한 영적 상태를 가진 성도들일수록 하나님의 이 두 성품에 대해 가지고 치우치는 반응을 보이기 쉬워요. 즉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서 두려움으로 절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정도 죄와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하나님의 능히 다 이해하시고 이 정도 죄와 허물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히 내 앞에 토해내지 않고 그대로 그 죄를 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성도가 유혹 앞에 돌박과 악을 행하기 전까지는 먼저 그 악한 생각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개방하고 여는 일이 먼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필연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야. 그리고 비록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로 말미암는 비참함으로부터 자기를 구할 것이라는 이런 반복적인 자기 암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에 집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집착들은 유혹을 받아들이고 범죄함으로 얻을 육체의 만족이 죄를 짓는 그 즐거운 만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갖게 되는 이런 영혼의 만족과 비교해서 훨씬 낫다, 훨씬 클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확신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을 핍절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과 풍성한 삶에 대하여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섬기게 하던 경외와 충성을 다하던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분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그 은총을 구하는 자의 한숨소리 흐느낌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에게조차 거룩한 교통을 허락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지존하신 창조주시며 우리는 단지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비천한 피조물이라는 피조물을 따름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되 두려움과 진실로 떨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분의 어미, 그분의 진노, 그분의 심판은 놀랍습니다. 무섭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받게 될 두려운 심판의 결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례로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적에 어떤 연방 무슨 그 법원에선가 동성애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버락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날은 위대한 미국의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정말 미치져가 있는 이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나 이것을 옹호하는 자들의 마지막에 예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동성애를 가지고서 지금 옹호하기 위한 이런 허용하게 이런 가정화법을 지금 만들려고 여러 국회에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국회의원들이 있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안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의 전 대표 노회찬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장에서 이 미친 광란의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죠. 이 동성애 축제를 마음껏 열도록 옹호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들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리고 홍콩인가 중국 배우 장국영의 그 마지막도 어땠습니까? 이 사람도 동성애였죠.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다들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다루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눈을 축범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재갈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의 미끄러짐이 몰고 올 불행한 결과를 미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찾아오는 우리들 많은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에 찾아오죠. 그 중에서는 선한 생각, 주의 뜻대로 살는 생각도 있지만은 합당치 못한 생각들도 우리들의 마음에 다가오는데, 이런 악한 생각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오게 될 불행한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는 자기의 마음을 쉽게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그 집 내실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로부터 동침하자는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겉옷을 벗어준 채 도망치듯이 그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유혹이었지만 그 유혹에 마음으로 굴복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타날 비참한 결과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어떤 생각이 궁극적으로 몰고 오게 될 악한 결과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악하거나 험한 결과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은 성도가 자기 마음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에 비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부자였죠. 그에도 풍년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많은 곡식을 도저히 자신의 창고에 다 보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새로운 창고를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했잖아요.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입이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만약 이 부자가 세상의 그 물질적인 번영과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 자신의 영혼을 돌볼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분주한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자기의 영혼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악한 생각에 마음을 내어준다고 해도 미래에 일어날 불행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 죄짓고자 하는 유혹과 타협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에 굴복함으로 얻는 즐거움을 급격히 감퇴시켜가지고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악한 생각이 떠오를 적에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몰고 올 불행한 결과를 미리 느끼고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악한 생각, 시험을 물리쳤을 적에 얻게 될 하나님과의 평화, 죄의 유혹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위로 같은 것을 미리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자기의 마음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또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험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징계하고 다루시는 방법은 각각의 신앙의 상태, 성숙도에 따라가지고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치면은 두 손 들고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이 부분을 치면은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주께서 징계의 손길을 안 하세요. 징계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로 다루시는 방법에는 우리 각자에게 공통되는 점도 있고 상이하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주로 이제 술로 이제 실족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심적 고통, 그 마음의 압박이 너무 대단했어요. 진짜. 제가 깜짝 못하게는 하나님의 누르시는 징계의 방법, 그 사인이 제 영혼 속에, 제 마음 속에 압박, 이런 눌림이, 커다란 눌림이 있었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차차 세상에 있을 적에 어느 날 이제 알코올로 무너졌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은혜 받았지만은 신앙의 기초가 없이 참으로 부족했던 이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개 술 먹고 난 다음에 새벽이나 아침경에 눈이 뜨잖아요. 근데 우리들 다들 경험해 봤지만은 주님 바깥에 있을 적에는 눈 뜨게 되면은 다가오는 것은 그냥 속만 쓰리고, 그래서 이 속을 풀게 해가지고 해장국을 먹거나 또 그냥 해장술을 마시거나 또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알코올로 무너져가지고 그날 새벽인가 아침에 눈이 딱 뜨는데 제 가슴에 압박이 오는데 이건 어떤 생각이 아니라 진실로 그 거듭난 그 영혼의 그 누르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그 손길이라 할까요? 엄청난 고통이 그냥 확 누르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움켜쥐면서 주여하면서 그냥 가슴을 움켜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고통이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주로 술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불면이 오게 되더라고요. 잠을 못 자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게 되면,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번민이 옵니다.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적 소화불량, 내 영혼에 크게 뭔가 얹힌 것 같은 걸 느끼고 덫에 걸린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시편 107편 17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병원에 가면은 밥 잘 나옵니다. 알코올 병원 같은데 진짜 참 잘 나와요. 이제 그 좋은 소문도 나고 그래가지고 알코올 환자들 이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라도 밥이 이제 참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107편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매번 그랬어요. 가가지고 식욕이 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밥이 그렇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육체적으로는 뭐 이제 속 같은 거는 다 괜찮고 그런데도 밥을 그래서 식판에다 탈 때부터 밥을 조금 타요. 조금 타가지고 갔는데도 그 밥을 또 남겨요. 그러니까 뭐 먹거나 바싹 병원에 있을 적에 바싹 말라가는 그런 정도로 그 진짜 저희 문에 각종 식물을 싫어야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아주 절실히 체험합니다. 그리고 식사 줄 이제 서는데 이제 어떤 병원에서는
제 이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이제 그 간증이 다 나옵니다만, 이제 앉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면 앉아가지고서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 앞에 책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책꽂이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병원 같은 데 보게 되면. 사람들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무료가지고 책들을 보고 그러는데, 저도 시간 보내려고 책을 보는데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번민하고. 이사야 50장 2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 이런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평상심, 차라리 심심하다,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을 때 심심하다 그렇게 느끼는 일반적인 평상심, 이것조차 없이 그 엄청난 번민, 이런 불안,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디다 둘지 모를 만큼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은혜는 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은혜 받을 때 주님과 그 관계, 평안한 관계, 이제 그 기쁨의 관계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19절의 말씀처럼 이에 저희가 그 근심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병원이니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사람이 없는 칸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 그냥 앉아가지고서 소리 죽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죠. 살려달라고. 다시는 이렇게 술로 인해서 실족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족하게 되면 꼭 이런 징계 패턴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징계가 무서워서 그렇지만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길은, 더 좋은 길은 나의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벌써 어긋나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 지옥 같은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리고 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되면 희한해요. 꼭 그 시험이 온 분량만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은혜가 한 길 뛰면 마귀는 10길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참으로 그 카랑카랑하신 그 목소리가 그려지는 우리 김도진 담임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시기 전에 저 588에 있을 때였었죠. 설교하고 가시려고 이제 딱 오시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주일날 낮인데 거기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서로 그냥 막 되게 싸웠어요. 담임 목사님 그거 보시면서 오늘 설교에 큰 은혜가 내겠구나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로 그렇게 됐어요. 물론 평상시대도 그분의 말씀에 은혜가 됐지만 그날은 더욱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걸어서 광인 고치시는 그 과정에서도 바다가 큰 풍랑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막았습니다. 저도 자주 이런 경험을 겪다 보니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큰 시험에 다가오면 이것만 잘 참고 견디면은 또 크신 은혜 주시려나 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큰 은혜를 체험하고 쏟게 되면 어떤 때는 가혹하리 마치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손길을 쉽게 풀어주지 않으세요. 히브리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굳은 마음은 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코기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딱딱한 돌덩어리 그리고 부드러운 고기 덩어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물건을 칼로 찌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멩이는 칼 꽂을 수 없죠. 튕겨나오죠. 그런데 고기는 잘 꽂힙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살코기는 손으로 주무르면 주물러지고 칼로 썰면 썰어집니다. 그런데 돌멩이는 주물러도 주물러지지 않고 썰어도 썰어지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그래서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무릇 지킬 만하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지키도록 지시받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은혜 두심으로 부드럽게 된 살코기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내 고집, 내 뜻을 쉽게 꺾는 마음, 굴복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생각, 예민한 마음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부드러운 마음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의지에 쉽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비유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버려지던 배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주인이 그 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다행히 엔진은 가동이 되었고 배는 바다로 천천히 나갔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항해하면서 어느 정도 속력을 내게 되자 주인은 이제 조타실에 있는 키를 붙들고 움직여 보았어요. 자기가 이제 운행하려고. 그런데 그 키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동안 염분에 의해 가지고 부식되고 녹이 나서 키의 연결 부분이 녹슨 쇳덩어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파도를 가르며 달리는 배의 항로를 바뀌어가지고 두 손으로 키를 붙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녹슨 스크루를 매단 키를 붙들고 한참 씨름하던 그 사람은 마침내 배를 버리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해안 오른쪽에 있는 암벽을 향하여 가지고 돌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가다 보면 폭파하게 되는데 배가 우리의 인격이고 항로가 우리의 삶이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움직이지 않는 키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이 고철 뭉치처럼 녹슨 키라고 한다면 부드러운 마음은 기름칠에 잘 되어 주인의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쉽게 굴복하는 성도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보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뜻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의 생각을 전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부드러운 마음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의지 앞에서 자기를 쉽게 꺾는 마음입니다. 그에게도 생각이 있죠. 그에게도 하고 싶은 바가 있고 가고 싶은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욕구도 있고 유혹에 굴복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자 하실 때에 그 의지 앞에서 자기의 뜻을 쉽게 꺾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드러움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릴 수, 완고해질 수 없습니다. 그 기가 막힌 운동의 수렁에서 건진받은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희생, 그 사랑,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나의 완고함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돌 같은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를 우리는 착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나가려고 그래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평생에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작정을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가지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기도 어떠 하셨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인류를 구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로 국밥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 따로, 내 뜻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뜻 따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찔립니다. 여러 부분에서 많이 찔리죠. 분명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는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고집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진실로 깨어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정녕 내가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자인가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뜻을 가지고 씨름하십니까? 아무리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도, 그러나 죽어도 이것만큼만은 양보 못해. 그런데 우리가 내 뜻을 꺾지 않으면 그만큼 그의 신앙은 타포 상태 머물러 있고 곤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정욕이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든 시기 질투 끊지 못하는 나쁜 중독이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내려놓을 적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 107편 17절에 미르는 자는 저희 번거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죄악 아닌가요? 하나님 뜻에 굴복 안 하려는 마음이, 그래서 삶이, 신앙이 곤괴해지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 3장 5절과 6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 위하는 것, 이거 탐심 아닙니까? 죽어도 천사가 와서 말해도 나는 이 뜻만큼만은 못 내려놔. 이것만큼만에다가 포기할 수 없어. 이러한 탐심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말씀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집과 여러분의 고집 누가 더 셉니까?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히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각자각자에게 향하신 정말 본어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믿음이 좀 생기고 그랬다고 그러면, 거듭난 영혼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강아지,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강아지 끌고 가는데 강아지가 안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 주인이 그대로 놔둡니까? 어떻게든 매를 때려서라도, 아주 완전히 그냥 저기 할 정도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결국에서는 주인의 뜻대로 끌려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이것이 세상 말로 신성에 이롭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들의 고난, 우리들의 삶의 곤감은 계속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 고집을 꺾는 부드러운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인생의 허무함을 직시함으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각성됩니다. 성도의 마음에 굳어지면 항상 죄와 불순종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욕망들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경험 자체 안에 죄를 죽이는 궁극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도구로 하셔서 성도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인생의 허무함을 직시하는 경험은 죄를 죽이는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죄와 불순종,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자가 이렇게, 성도가 부당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말씀에 비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묵상하는 것과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작용할 때 성도는 일시나마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욕망의 험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죄에 대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급격히 감퇴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도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죽이는 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주저하지 않고 거론했습니다. 존 칼빈은 자신의 제 기독교 강의에서 성도가 죽음 이후에 다가올 천국의 복락을 기대하면서 두려움을 능가하는
위로 속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복락을, 그렇죠, 천국에서 복락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을 것이기에 죄 없는 상태의 천국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죽이는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힘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간증 같은 거를 이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간혹가다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함부로 아무거나 다 이제 보지는 않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잘못된 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에서 인정받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의 그 간증, 천국, 지옥, 거기에 대한 간증을 이제 좀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밤에 이제 자리에 누워가지고 보면서. 예를 들면 박용근 목사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책을 지은 박용근 목사님, 그리고 참으로 그 귀한 목사님이죠. 충현교회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신성정 목사님, 구약이라고 그러면 김혜보 박사님, 신약이라고 그러면 신성정 목사님, 아주 이렇게 두 탑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교육에서 인정하시는 이런 분들이시죠. 근데 이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런 간증들을 하는 그 유튜브 많이 뜹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죠. 어떻게 그 신학 교수, 신약하면은 신성종 목사 이럴 정도로까지 그 신학의 그 저게 모든 걸 다 뜸어주신 분이 그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성정 목사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당신이 본 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로까지 나가시려고 그러게 되고, 하나님 참으로 대단하세요. 우리 인생의 지식이라는 것, 지성이라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부분인가 하나만 빼앗게 되면 치매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식의 상아탑 이런 것 싹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 우리가 얼마나 알 수가 있겠어요? 바닷가에 하나님 모래알처럼 그 조금만 지식 가지고서 이렇게 상아탑을 쌓아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그걸 하나님께서 확 무너뜨려 버리셨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천국 지옥 보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서 모든 거 다 이제 버리고 선교사의 길로 또 가시고, 박영근 목사님도 그렇게 당신 말로는 그렇게 좀 나름대로 인색했다고 그랬는데, 그분도 주님 보여주신 그 세계 경험하고 나서 와가지고서 뭐 자격이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진짜 저 세계에서 뭔가 보고 왔나 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 신앙을 각성시키는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 방법이 됩니다. 간증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은 지금은 그냥 그 부분은 건너뛰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주님께서 신앙이 자라가는 단계에서 때가 되면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빠끔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빠끔이 세상적인 속어 같은 표현인데, 제가 건설 현장부터 노가다 이제 알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빠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일머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서 딱 현장에 가게 되면 모든 걸 다 파악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같이 용역에서 나갔는데도 그 사람이 앞장서서 모든 걸 다 진두지휘하고 일을 마무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쟤는 빠끔이야.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빠끔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깜깜이 되고 세상에서는 빠끔이, 세상 줄을 서는데 너무나도 빠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줄을 서는 데는 너무나도 깜깜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헛기침이 무엇을 의미하고 경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개인이나 세계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나 또한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주께서 지금 그 헛기침이 무엇을 의미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의 속된 표현 같지만 빠끔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늙어가는 걸 가지고 좀 약간 고상하게 익어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럽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연고로 가는 것이죠. 신앙에 참으로 그렇게 빠끔이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심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그렇게 점점 익어가다 보면은 주님이 때가 되면은 열매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있고 그러면 주님이 천국 귀한 창고 한가운데 귀한 자리에 이분들을 모시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노인분들이 바라는 신앙의 그 연륜이 쌓인 분들이 바라는 소원 아닐까요? 노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면 청년들도 저 주님 나라, 저 영원의 세계, 저 천국에 대한 이런 각성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신앙의 빠꾸미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